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전도서를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12번째 이야기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살이 살아가는 동안 세상이 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는 일이 많아요?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예,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 그 신문을 보니까요. 그 브라질의 한 거리에서 유튜브 이렇게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요. 그걸. 좀 이게 좀 저는 통쾌했는데 저 같은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런데 브라질의 한 거리에서 어떤 엄마가 한 초등학생쯤 됐을래나 한 자기 딸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길가를 걸어갑니다. 길가 걸어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반대편에서 오는 어떤 아주머니가 그 어린아이를 진짜 세게 확 때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꿈에서 내는 일이 아니라 그저께 있었던 일이에요. 이틀 전에. 유튜브 많이 나와요. 근데 딱 때리고 가는 겁니다. 그게 이 엄마가 근데 그 때리고 가는 사람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고요. 무슨 원한 관계도 아니고 그냥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 나갑니다. 이해됩니까? 아니 무슨 뭐 원한 관계가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를 억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아무 일면식도 없고 아무 원한 관계도 아니고 그냥 한 그 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리에서 있었던 일인데 왜 남의 아이를 때리고 갑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나갖고 막 대들었겠죠. 그랬더니 그 여자가 엄마하고도 싸우려고 막 대드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전문 용어로 적반하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적반하장. 제가 더 심한 얘기 나갈 뻔했는데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마하고 막 싸우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한 시민 남자가 막 달려오더니 발길로 아이를 때린 엄마를 응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도 연속해서 보여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신문 기사로만 그 남자분이 그 여자를 응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했다. 억울하잖아요. 그죠? 억울하잖아요. 왜 때립니까? 그죠? 남의 아이를. 부모하고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왜 때립니까? 남의 아이를. 아마 멘탈리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신병자 아니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요즘에 세상이 아주 이상합니다. 이해되는 사람보다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고요. 세상에 얼마나 모순된 일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지금은 이제 안 오지만. 납득이 안 가요. 납득이. 여러분들 중국 초나라에서 어떤 장사꾼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전쟁들을 많이 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뭐 권총 총 한 자루 집에서 이렇게 놔두는 것처럼 자기를 호신하기 위해서 놔두는 것처럼 이제 그때는 전쟁이 비일비재 일어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초나라 시장에서 무기를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무기를 파는 사람이 장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창을 하나 번쩍 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떤 방패도 다 뚫어내는 전능한 창입니다. 이 창만 있으면 절대 누구와 싸워도 백전백승할 수 있으니까 이 창을 사십시오. 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막 인사이르고 야 진짜 좋은 창이 왔나 보다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이 사람이 신이 났겠죠. 그래서 막 창을 선전하는데 또 왼손으로는 방패를 딱 들어요. 방패를 딱 들더니 여러분
이 방패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떤 창도 어떤 칼도 뚫지 못하는 전능한 방패입니다. 이 방패만 있으면 절대 어떤 창도 뚫지 못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창 모자에다가 방패 순자를 써갖고 모순이라 그러는 모순. 그죠? 예, 모순이라는 모순. 이 전능한 창이면 모든 방패를 뚫는다고 하고서 또 이쪽 방패를 가지고 또 뚫지 못하는 방패라고 하니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을 가지고 모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순. 근데 여러분들 젊었을 때 혈기왕성할 때는요 모순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근데 저도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요 왜 세상에 이렇게 모순이 많은지. 그래서 좀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요 나이가 들수록 따지는 게 많아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따지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인생의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하는 것들이 모순들이 많은 거예요.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 가지 여러분들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저주받는다. 뭐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 왔고 세상이 다 그런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설교도 하고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서 살다 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거지 보니까. 예수 잘 믿는 분 한번 얘기해 줄까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한 10년 정도 제가 목회를 하다가 왔는데 제 선배 목사님 중에 저보다 한 7, 8살 많은 선배 목사님 계셨습니다. 목회를 이제 그 상대원 고개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성남에 가보면 제가 성남 사람이라 그 고개에서 남루한 건물을 얻어갖고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돌로 모아서 이제 목회를 성실하게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목회가 무르익어갖고 이제 목회를 잘 하십니다. 아주 너무 성실하게 목회 잘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사모님과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 아기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몇 날 며칠 몇 년까지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기를 안 주니까 이제 포기를 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11년 만에 사모님이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사모님은 굉장히 노산이죠.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10달을 채워서 아기를 낳는데 얼마나 여러분 11년 만에 그 딸을 하나 낳았으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죠? 세상 어떤 것을 줘도 바꾸지 못하는 그런 딸 아니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신시성을 가진 그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너무 딸을 낳고 좋으니까 이름을요 나네라고 줬어요. 나네. 그러니까 뭐예요? 신나네. 얼마나 좋았으면 그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이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웃음.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사라의 나이 90살에 아기를 주셨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사라가 웃음이라고 아브라함과 함께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고 나서 사라가 핏덩이를 갖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얼마나 좋았어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그 소망과 목사님의 기쁨, 목사님 사모님의 기쁨은 나네에게 있었어요. 신나네에게 있었어요. 그냥 만지면 터질세라. 딱 진짜 음지 고벽처럼 이 아이를 잘 목사님 사모님이 케어를 하고 키웠습니다. 나네의 나이가 한 중학생쯤 되었을 때인가요? 갑자기 이 아이가 학교 갔다 오더니 조용히 방에서 아무 소리가 안 나더래요. 그래서 뭐 하나 하고 목사님 사모님 들어가 봤더니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사람들 돌아가시면 우리가 가서 조문하면 여기 미국 사람들은 I am sorry 그러잖아요. I am sorry. 그죠? 진짜 그 목사님 그 난해 장례식을 치르러 목사님들이 다 그 지방에서 같은 지방이었기 때문에 난해 장례식을 치르러 목사님들이 다 조문하러 왔는데요. 진짜 I am sorry라고 하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여러분들 사실은 부모는 죽어서 땅에 묻지만 자식은 죽으면 부모 마음에 묻는다잖아요. 이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 먼저 가장 불효 중에 불효는 부모 먼저 죽는 게 가장 큰 불효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응? 저희 어머니가 어떨 때 잔소리를 합니다. 건강 조심해라. 항상 이제 박 목사도 나이가 있으니 건강 조심해라. 그러면 제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어머니 앞에는 안 죽습니다.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들 이분은 목사님이에요. 삶도 굉장히 반듯하신 분입니다. 목회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지신 그 사명이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목회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왜 죽어야 합니까?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딸. 이해되십니까? 이런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오늘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쓸 때는 인생의 황혼기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는 나이 많은 시절에 자기의 인생의 경험을 다 담아서 자기의 유서처럼 쓴 것이 유작처럼 쓴 것이 전도서거든요. 근데 인생을 경험해보고 체험해봤더니 내가 인생 이만큼 살아왔고 전무후무한 지식과 지혜를 얻어서 세상을 다 보았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더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알고자 하여 세상에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납득이 안 가는 일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자기의 인생을 통틀어서 뭔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정말 묵상하면서 그걸 이해해 보려고 애쓴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우리가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어떤 문제가 도출됐을 때 그것을 묵상하는 것은 이런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무심코 흘려버리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그 동영상 하나 만들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가을 되면 여기다 도토리 나무가 있어요. 근데 뭇가지 써먹을 만큼 아주 실한 것들은 아닌 것 같아 보니까. 근데 도토리가 떨어지면 그 상수리 나무라 그러죠. 도토리 나무 안에 여러분들 도토리 안에 도토리 나무라고 하는 큰 나무가 있다는 생명이 있는 걸 아십니까? 그렇죠? 그것도 생명을 띄우면요 이 도토리 하나가 나무가 되어져서 많은 열매를 걷거든요. 우리는 도토리 발로 밟을 때 밟고 무심결에 지나가지만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삶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묵상하며 살아가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이 평생에 그것을 묵상을 했어요. 묵상을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몇 가지 결론을 솔로몬이 내리는데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난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태도다. 또 하나 더 볼게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이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루노니 이것도 또 태도다.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십시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연세가 그만큼 드시도록 살아온 세상이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이건 질문이에요.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그걸 느낀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인생을 살아왔는데 세상이 공평하지가 않은 거예요. 공평하지 않는 게 뭐냐면요, 못된 짓으로 골라갖고 한 사람도 관장에 누우면 장사를 지내고 나면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 사람도 잊어버리고, 평생을 헌신하며 충성하며 정말 남을 위해서 선하게 살아간 사람도 관짝에 누워서 장사 지내면 그 사람도 잊어버려. 적어도 선하고 좋게 살아간 사람은 기억해줘야 되잖아, 우리가. 그렇죠? 악한 사람이 죽었을 때는 그럼 잘 죽었다라고 욕하고 잊어버리면 되지만, 우리가 선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우리 머릿속에 메모리 되어지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사람이 다 죽으면 선하게 일한 사람이나 악한 일을 한 사람이나 전부 다 잊어버리더라는 거지. 우리는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응? 어떤 마을에요,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애들 둘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근데 이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아주 개가 되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그 정신을 훌다닥 잊어버리면요, 들어와갖고 자기 와이프도 막 때리고, 세상에서 제일 쪼다 같은 남자가 어떤 남자냐면요, 자기 와이프 때리는 남자들이에요. 내가 이 말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진짜요. 세상 가장 쪼다가 자기 와이프 때리는 사람이에요. 애들 때리고. 왜 약한 사람에게 폭력을 합니까? 세상 가장 못쓴 사람이요, 약한 사람에겐 강한 척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아주 비겁한 척하는 사람들. 가장 못쓸 사람들이. 근데 이 아버지가 들어오면 아이들한테 쥐잡듯 일을 하고요, 자기 엄마를 때리고, 그리고 나서 그것도 이웃 사람이 말리러 오면 이웃 사람에까지 행패를 부리고요, 막 그냥. 그래서 그 마을에는요,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귀신은 다 모아놔 저거 안 잡아가고. 사람들이 그렇게 매일 귀신은 모아놔 저거 안 잡아가고 이렇게 저주를 부으니까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가난이 걸려갖고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제 엄마가 아이들 데리고 신앙생활을 잘하시던 분이라 목사님을 모셔놓고 장례식을 치렀겠죠. 근데 보통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평가가 박한 것보다는 후하잖아요. 뭐 죽은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말을, 저는 만약에 이제 그 장례식 주례를 하면 아주 사실대로 할 겁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목사님은 좋으신 목사님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장례식 주례사를 하시면서 그러더랍니다. 평소에 아무개 씨는 아이들에게는 자애한 아버지였고, 자기 부인에게는 둘도 없이 정말 사랑을 베푸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목사님이 평가를 그렇게 해주니까 엄마가 옆에 있는, 장례식을 치르다 말고 엄마가 옆에 있는 딸을 툭 추더니, 야 관짝 열어봐라, 다른 사람 들어있나, 그러더래.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죠, 여러분. 의인도 악인도, 악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나 선하게 살다 죽은 사람들이나 사람들에게 잊혀버리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탄식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오라! 사람이 지혜자의 죽음과 우매자의 죽음이 일반이로다.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뭐 악한 짓을 하고 살았던
못된 짓을 하고 살았든 선한 일을 하고 살았든 착하게 살았든 죽음 앞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아, 그럼 목사님, 어차피 죽음은 끝이니까 지금이라도 제가 악하게 살아야 되겠네, 그 말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근데 솔로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이 모든 일들은 세상이 공평하지 않고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평가받는 것 같지만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치. 그래서 여러분들 생즈디벨이라고 하는 그 어린 왕자라고 하는 글을 쓴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교회 문 한 발자국만 나가도 세상은 부조리하고 공평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정말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그런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뜨면 하나님 굉장히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의인에 대해서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사계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가치,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악인들이 항상 잘 될 것 같습니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요, 지옥과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많은 이 성경의 위인들이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가치 한 가지를 이야기할까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 시대 때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1차 법원, 2차 법원, 고등법원 전부 다 판결을 받았는데 이 사람 잘못이에요.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로 압송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심판을 받아야 되냐면 가이사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예요. 로마의 황제의 자리는 그 당시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는요, 로마의 황제가 앉는 그 자리를 데스포테스, 모든 통치와 권력이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앉는 그 자리는 신의 자리예요. 신. 세상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일본 천황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본 천황이 자기 신으로 승격을 했잖아요. 신으로. 일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지만 저는 일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통치와 권력이 다 나가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의 자리에 딱 섰던, 재판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로마의 황제의 자리에 그 보좌에서 사형원도를 받습니다. 넌 사형. 그러면 세상의 지배구조의 최고의 권력이 사형원도를 내렸으니까 사도 바울은 죽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의 유작처럼 썼던 맨 마지막 사도 바울 서신 중에 맨 마지막에 썼던 것이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사형원도를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어깨를 딱 펴고 뭐라고 말하냐면, 웃기지 말아라. 사형원도? 너희들이 볼 때는 로마의 황제의 자리에서 판결하는 그 모든 것들이 판결이 끝난 것 같지만 웃기지 말아라.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맨 마지막에 의로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는, 의로운 재판장이, 법률 용어로 써요.
이 노마의 황제의 법정이 마지막 법정이 아니라 맨 마지막의 법정이 하나님의 법정이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실 것이고 악인들은 결국은 소멸되어지고 멸망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 있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서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공평치 못한 일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자지 못했다고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요, 하나도 여러분들 우리가 꿀리지 않을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가치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사망과 소멸 속으로 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고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솔로몬은요, 한 가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람에게 자기가 생각해 봤더니 한 가지 사람에게 참 이게 우울한 일이 뭐냐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아십니까? 그래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을 압니까, 여러분들? 뭐 내일 일이 뭐예요? 한 시간 일을.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일을 알기 위해서 사람들이 점쟁이들 찾아가는 거예요. 자꾸 무당들 찾아가고요. 응? 아이고, 교회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어디 가면 어떤 목사님이 신통하다더라. 야, 그분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내일 일을 알 수 있대. 다 새빨간 거짓말이니까 찾아가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원초적으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은사 가운데 여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특별한 경우들은 있지만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일 일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삶은 뭐냐면 라이브예요. 라이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는 축구 경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손흥민입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할 때는 막 텔레비전을 라이브 보면요, 막 라이브를 보면요, 막 제가 막 모니터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막 그러면서 그러면서 한숨을 쉬어가면서 그냥 막 축구를 봐요. 손흥민 선수가 막 붙들고 공을 붙들고 막 가가 골대 앞에 가갖고 딱 집어넣을 때 골을 집어넣으면요, 제가 골인 걸 넣은 것처럼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조금 실수하면 아까워. 이게 라이브잖아요. 근데 왜 프리미어 리그는 꼭 휴스턴 시간대로 10시 반에 하는지 몰라요? 10시 반. 그럼 우리 뭐 할 때예요?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겠어요? 못 보겠어요? 못 보죠. 그러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예배 다 마치고 집에 가갖고 아이고, 몇 대 몇으로 이겼나 졌나 봅니다. 그러면 2대1로 이겼어. 그 밑에 골을 넣는 사람이 뭐 손흥민 딱 몇 분에 한 골로다. 손흥민이 한 골 넣었구나. 그러면서 저는 또 꼭 하이라이트를 챙겨보잖아요. 10분 정도 해주는 게 있어요. 하이라이트. 근데 그거 볼 때는요, 여유 있게 봅니다. 왜? 결과를 다 알고 보니까. 결과를 다 알고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삶은 라이브예요. 왜 하나님이 내일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지 알아요? 왜 그럴까요? 내일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절박하게 살아가라고. 아멘? 내일 일을 알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겠냐고. 그나마 안 하는 기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조금 고난이 찾아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나마 기도를 하겠냐고. 하나님, 내일이면 이 고난이 끝날래나요? 하나님, 내일이라도 이 고난을 막아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라이브 같은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집중하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내일 일을 살짝만 힌트라도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힌트도 안 줘요. 솔로몬이 지금 그걸 느끼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들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알아내요? 못 알아내요?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해서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점쟁이 찾아보고 무당 찾아보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찾아보고 철학자들 찾아봐도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비록 지혜자가 하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고달프고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그런데 하나님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면 기쁘겠어요? 우울하겠어요? 마음이 좀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마음이. 가뜩이나 여러분들 삶이 좀 고달프고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래나 좀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인생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여러분들 사람은요 육체가 있고 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은 죽으면요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 영은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육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육체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하나님의 영을 자기 닮게 태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코에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육체이지만 우리 안에 뭘 담고 있어요? 영혼을 담고 있다고. 여기 영을.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겐 영이 있어요. 근데 날마다 이 해 아래서 살게 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육체도 갖는 기쁨이 있고 영혼도 갖는 기쁨이 있더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픈 분들이 건강을 회복했어. 이게 육체가 갖는 기쁨이죠. 그렇죠? 돈이 없는데 대박이 터졌어. 이건 육체가 갖는 기쁨이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날마다 얻어지는 기쁨을 하나님이 희락을 허락하셨대요. 목사님 요즘에는 무슨 기쁨으로 사십니까?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아니 호박을 딸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호박 하나씩 딸 때마다 교회 호박이 그래서 요즘에는 수풀이 많이 우거져 갖고 몽둥이 하나 갖고 이렇게 뒤집니다. 안 그러면 이게 또 늙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뒤져갖고 제가 어제도 하나 땄습니다. 호박 따는 재미. 근데 여러분들 내일 일을 모르니까 제가 우울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호박 찾는 재미를 나에게 주신 것 같아. 할렐루야. 일주일에 한 두서너 번씩이요. 저도 손주를 봤잖아요. 저희 아들 며느리가요. 화상통화합니다. 화상통화합니다. 화상통화하면 요즘에는 저희가 막 저희 집사람을 가리킵니다. 저희 손녀 이름이 하은인데 하은아 최고 그러면 뭐가 바빠요. 요즘에는 이제 애가 한 거의 2돌은 안 됐어도 그냥 한 살 한 3분의 2는 된다. 이렇게 된 게 애가 이제 뭐가 바빠요. 세상을 습득해 가는 시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은아 부르면요. 그런데 저희 집사는 최고 그러면요. 영혼 없이 이럽니다. 걔는 최고 이렇게 못하면 이렇게 이걸 들어요. 이렇게 이게 최고라고. 우리가 뒤에서 막 노래를 불러주면요. 지 볼일 보면서 어깨를 이렇게 흔듭니다. 어휴, 나한테 하나님 희락을 주셨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세상을 우울하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그런 희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요. 그런 희락들이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응?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 그렇죠? 근데 날마다 하나님 그 기쁨을 주시다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갈 때는 이제 환하게 웃고 아주 좋은 일 많이 느끼시다가 하나님 딱 데려가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아멘. 우리 교회는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안 가시면 장례식도 안 차려드릴 거예요. 다 기쁘시게 가셔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다 하나님 앞에 희락을 맛보다가 육체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어제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 많이 달라졌죠. 여기 뒤에 이것도 우리 선교사님하고 최정민 집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같이 와갖고 이거 어제 일했습니다.
흉물스러운 이 노보트만한 이 스피커가 있었는데 돈 안 쓰려고 막 그랬는데 그것도 다 치워버리고 아주 팬시하게 벽에다가 붙여갖고 스피커도 달아서 딴 데보다도 이 목소리가 좀 더 잘 들리지 않습니까? 예, 덩치는 더 작아도 성능은 더 훨씬 더 저게 나은 애예요. 예? 이렇게 하고 어저께 일을 하고, 응? 또 우리 조성순 권사님이 김치를 또 갖고 오셨어요. 김치 냉장고에다 집어넣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가갖고 정신없이 이제 배고프니까 제 아내하고 같이 밥 먹고 딱 누웠는데 오늘은 찬양을 들어야 되겠다 해갖고 찬양을 들었어요. 요즘에 제가 그 은혜 받고 있는 사모님이신데 찬양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있어요. 찬양을 듣고 밤에 있다 보니까요 마음이 울렁울렁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어제는 밤에 그 찬양을 듣고 있는데 나 같은 놈을 하나님 부르셨어. 어쩌다 예수 믿게 되어졌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만난 것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내게는 가장 기쁨인데 영원히 그 희락을 누리는 거예요. 어젯밤에는요 영원의 희락을 누렸어요. 하나님 앞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셔서도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그 일들을 주신 거예요. 그 일들, 그 희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가장 큰 기쁨이 언제 올까요? 언제 여러분들 기쁨이 찾아올까요? 평안할 때. 그렇죠? 마음이 평안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 천국이 있고요. 이 땅에 천국이 있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도대체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어디가 천국인가요?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너희 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건 2차적인 것이고요. 성경을 그대로 해석하면요 이렇게 어몽유로 돼 있어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하고 제 집사람하고의 사이가 좋으면 그 안에 하나님 천국을 건설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아멘. 우리 교인들은 만날 때 항상 여러분들과 그 만나는 모든 성도들 사이에 천국이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박 목사와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도 만나면 이 천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항상 천국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참 평안이 오는 거거든요. 평안이 올 때 사람을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범죄.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도둑을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요. 도둑놈들은 발 뻗고 못 잔대요. 그죠? 도둑놈들 발 뻗고 못 자는 거예요. 그죠? 아니, 밤에 잠이 오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도둑놈들은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게.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진짜 영혼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아멘? 그러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러면 세상의 평안의 정체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돈 때문에 짜쳤는데 돈이 생겼어. 이게 세상이 주는 기쁨이야. 건강이 없었는데 건강이 됐어. 이게 세상이 주는 기쁨이야.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수준을 넘어서 내가 너에게 끼치는 평안인데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평안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인데, 요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보면 뭘 하러 가시냐면 십자가를 지러 가셔요. 요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거든요. 십자가를 지러.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의 속죄함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을 받아요. 그 속죄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진짜 평안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아서 정말로 본질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질 때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때 진짜 평안이 오는데,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제일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제가 반가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에서 제일 반가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장로님도 아니고요, 목사님도 아니고, 제일 반가운 사람은 새신자예요. 새신자. 할렐루야. 새로 오신 분들 제일 반가워요. 제일 기쁜 일은 뭔지 아십니까? 새롭게 예수님 교회에 나오신 그분들이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의 생명을 알아가게 되어주고 그분들이 주님을 고백하게 되어줄 때, 그것이 박 목사의 보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바로 그 평화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거 하라고 우리를 만들어내셨고, 그거 할 때 정말로 세상의 가치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그런 원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솔로몬은 잠언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전도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안오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죄인들은 장수하지 못하고 멸망받을 거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을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을 레위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누구를 경외하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들, 믿음은요, 제가 믿음의 정의를 하나 알려 드릴게요. 믿음은요, 하나님만 아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거룩의 개념을 아십니까? 뭐가 거룩한 건지 아십니까? 거룩은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있잖아요. 제 집사람도 박기석이밖에 모르고 저도 이정미밖에 모르는 게 이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관계성 속에서. 이게 벗어나면 뭐예요? 이 거룩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룩은 뭐냐면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야. 할렐루야.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자식 기껏 키워놨더니요, 엄마 아버지고 이웃집 아저씨 이웃집 아저씨 아주머니도 엄마 아버지고, 그럼 되겠어요? 엄마 아버지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나 낳아두신 엄마 아버지밖에 없잖아, 그죠? 근데 세상 비슷한 아버지 어머니 또래 비슷한 사람들을 다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면 어머니 아버지 마음이 썩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장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천하를 얻는 것보다 기쁘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은요, 시작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끝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뭘까요? 죄악에 빠진 영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일들이에요. 우리 수란계 보람은 어디 있을까요? 이 빈자리들마다 죽어가는 영혼들로, 물론 이렇게 실족하고 실망한 영혼들도 와서 이 자리를 채워야 되겠지만,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죽어가는 영혼은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를 채우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할렐루야. 이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바라며, 우리 삶 속에 넘쳐나기를 바라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세상에 많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이해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가치를 쫓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하나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